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내송 1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아멘. 다같이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성령 강림 후 제17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주님께 나아가 예배하오니 우리의 메마르고 답답했던 마음을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화가 회복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함께 고백합시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교독문 56번 시편 128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언제나 사랑해 주신 하나님, 코로나19의 위험한 세상 가운데서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이제 풍요로운 계절 가을을 맞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간 비대면으로만 드리던 예배를 비록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회복해 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 가운데 삶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어 은혜와 섭리로 보호하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이런 하나님은 사랑을 받은 우리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곡백과가 무르익은 계절에 우리의 신앙도 성숙하고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로만 고백하는 자리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닮고 따르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천국에 가는 것만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크리스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즐거움은 점점 사라지고 지겨움이 늘어가는 지친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상황이 하루속히 진정되고 정상화되어서 온 지구촌이 예전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과 방역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지치지 않게 또 안전하게 이 어려움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국민들도 자격자여 더 이상 상황이 악화되지 않고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될 때까지 잘 견딜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한반도를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 빼앗겼던 나라를 되찾게 해주신 지 70여 년이 흘렀지만은 남과 북으로 나누어서 전쟁을 겪고 아직까지도 서로에게 총구리를 겨누고 있으며 지난주에도 가슴 아픈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로운 통일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독재의 압박 아래 지쳐있는 북녘의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들을 해방시키고 자유로운 민주주의 아래서 남과 북이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장의재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이 있으셔서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올해는 말씀의 능력으로 생명을 살리는 교회라는 표어를 세웠습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장의단이 되게 해주십시오. 가정과 이웃,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방주의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자라나는 자녀들을 잘 양육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에서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성전에 모여 예배하는 성도들이나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또 사정으로 건강 문제로 나라의 부름을 받아서 또 타지로 가서 같이 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한량없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이제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어 맡겨진 감리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제단의 양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은혜의 말씀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하신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과 다짐을 줄 수 있는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삶 가운데서 그 말씀이 심어지고 실천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한 시간 예배를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십시오.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기도를 주님 받아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50장을 부르며 봉헌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참 어려운 이 시대
있는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은혜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이 예물에 감사의 마음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쓰여질 때에 생명의 귀한 열매들 풍성히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소속히 이 땅에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반도 땅뿐만 아니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병원에서 추석을 맞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위로하시고 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고 임마누엘의 그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중에 생명을 품고 해산의 날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지켜주시고 편안한 마음, 은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해산의 날을 준비하며 주께의 영광을 누리도록 도와주옵소서. 해외 나라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군대가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출타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님만 바라보며 주께의 영광을 돌리며 주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싸우니 주님 이 시간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만져 주옵소서.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가정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일터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물질의 복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일을 맞아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오늘도 예배를 통해 주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추석 가정 예배서를 2층 로비에 준비해 놓았습니다. 추석 가정 예배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립니다. 추석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를 안내해 드립니다. 1부 예배 오전 8시, 2부 예배 오전 10시 30분, 온라인 예배는 오전 11시에 일부 예배를 녹화하여 보내드립니다. 참석 가능 인원은 대예배실 49명, 애찬실 20명이 가능하므로 각 예배당 69명, 총 138명이 가능합니다. 예배 참석 희망자는 29일 화요일까지 지역장들에게 신청 접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예배는 부서별로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새벽 예배는 추석 10월 1일 목요일에는 교회에서 모이지 않고 추석 가정 예배 동영상으로 대신합니다. 수요 예배 및 금요 예배는 유튜브에서 장희감리교회를 검색하셔서 올려놓은 말씀 묵상을 보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교회 계좌를 확인하셔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입시생을 위한 중보기도 안내, 금년 수능시험이 12월 3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입시생이 있는 가정은 다음 주일까지 용단을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강단위와 김자랑 원사님께서 화분 8점을 봉헌하였습니다. 이어서 성경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6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너는 잣나무로 방주 한 척을 만들어라. 방주 안에 방을 여러 칸 만들고 역청을 안팎에 칠하여라. 그 방주는 이렇게 만들어라.
길이는 300자, 너비는 50자, 높이는 30자로 하고 그 방주에는 지붕을 만들되 한 자 지켜 올려서 덮고 방주의 옆쪽에는 출입문을 내고 위층과 가운데 층과 아래층으로 나누어서 세 층으로 만들어라. 내가 이제 땅에 홍수를 일으켜서 하늘 아래에서 살아 숨쉬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을 쓸어 없앨 터이니 땅에 있는 것들은 모두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하고는 내가 직접 언약을 세우겠다. 너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모두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거라. 살과 피를 지는 모든 짐승도 수컷과 암컷으로 한 쌍씩 방주로 데리고 들어가서 너와 함께 살아남게 하여라. 새도 그 종류대로, 집 짐승도 그 종류대로, 땅에 기어다니는 온갖 길 짐승도 그 종류대로 모두 2마리씩 너에게로 올 터이니 살아남게 하여라. 그리고 너는 먹을 수 있는 모든 먹거리를 가져다가 쌓아두어라. 이것은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 짐승들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래간만에 이렇게 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정부에서 10월 둘째 주까지는 특별 방역 기간이라고 그렇게 해서 10월 둘째 주까지는 이런 정도 수준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 열심히 협조하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10월 셋째 주부터는 예배가 좀 더 정상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10월 1일 추석입니다. 추석 때마다 명절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예배문을 준비해서 나눠드렸는데 금년에는 특별히 동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받으셔서 그것 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겠는데 홀로 추석을 맞는 분들도 계시고 또 가족들과 맞기는 하지만은 함께 예배드리기가 어려우신 분들도 있고 또 편안하게 예배는 드릴 수 있는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추석 가정예배 동영상을 준비를 한 것입니다. 이번 추석에 잘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추석을 맞으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행복한 추석 되세요. 행복한 추석 되세요. 행복한 추석 되세요. 이 시간에는 모두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거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금년에 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번 주 목요일 10월 첫날과 함께 추석을 맞게 되는데 이번 추석 비록 어려운 여건이지만은 우리 장유교 성도님들은 주 안에서 가장 추억에 남는 추석, 가장 행복한 추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가족들이 뿌리찾기를 하면서 함께 만나서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서로 사랑으로 소망 가운데 축복하는 것, 그런 뜻깊은 날이지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의 명절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뿌리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하나님 앞에 온 가족들이 고백하면서 예배드리고 영광을 돌리고 우리 가족은 하나님 앞에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그래서 서로를 축복하는 날, 이게 우리 믿는 자들의 명절인 것입니다. 이런 명절을 보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명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창세기 6장은 노아 시대의 전 지구촌에 임했던 대홍수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홍수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처음으로 온 세상에 임했던 그런 전무후무한 대재앙이요 심판인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나라도 지난 여름 장마가 아주 기록적인 장마였다고 합니다. 비도 엄청 왔습니다. 많은 피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 때와 비교를 해보면 이런 비는 세월의 피인 것입니다.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노아 홍수 시대의 그 비는 40일을 밤낮으로 쏟아지고 그래서 그 비는 마침내 온 세상을 150일 동안이나 다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비로 인해서 이 땅의 모든
숨쉬는 생물들, 사람을 비롯해서 다 죽었습니다. 무서운 재앙이었죠. 그런데 이런 재앙 가운데서도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노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노아만 살아남은 게 아니고요. 그의 사랑하는 가족 모두들이 노아 때문에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은 불행과 재앙 속에서도 구별된 가정이 되었고, 그리고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계,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는 데 있어서 희망의 씨앗이 되는 그런 축복까지 받았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이 노아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구원받으시고, 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자손들까지 다 함께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가정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정들, 하나님께서 사역사를 열어가실 때에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가정, 복된 가문을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6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은 노아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잣나무로 방주 한 척을 만들어라. 자, 이 창세기 6장 14절을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했는데 그 방주 만드는 이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데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주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나 자신부터 구원받아야 돼요. 먼저 나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도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 구원의 순서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 바로 나인 것입니다. 나로부터 구원의 역사는 시작되어서 그대 집안이, 온 가족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5장 29절을 보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라멕이 182세에 아들을 낳아요. 그래서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 사연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는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짓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저주하신 땅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고통을 겪어야 하는데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노아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위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노아가 어떻게 해서 모든 생물들이 다 멸망을 당할 때에 그 희망 없는 땅에서 구원받았을까? 더욱이 이 노아가 어떻게 해서 이웃들에게, 자손들에게 위로를 주고 희망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창세기 6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은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성경 신구약 전체에서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먼저 쓰여진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서 제일 먼저 쓰여집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우리 가정을 위로하고 그리고 희망의 가정으로 세워갈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게 없어요. 답은 은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특혜를 받는 거예요. 죽어야 하는데 사는 겁니다.
죄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눈에 죄가 안 보이도록 가리워지는 것입니다. 버림받은 자식인데 하나님께서 아들 삼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사람인데 너는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시면서 너를 통하여 세상을 살릴 거야. 너를 통하여 희망이 없는 땅에 희망을 만들 거야. 말씀해 주시는 것,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방주는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은혜 받은 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대단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죄가 씻김 받고 죄 씻음 받은 은혜 받은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 방주인 것입니다. 그런데 방주를 지은 노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방주로 들어가거라. 여러분, 방주를 지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방주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분명해요. 온 세상이 물론 멸망당하던 그때에 방주로 들어가야 사는 것입니다. 당시 구원의 방주가 여러 개 있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방주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에 들어가는 문도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결과는 아주 분명합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았고 방주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죽었고, 여기에는 사회적 신분이 문제되지 않았어요. 나이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외모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살았고 방주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다 죽고 말았습니다. 당시 유일한 생명의 길은 방주였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초청하여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그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구원의 길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 그러므로 사도행전 12절은 선포합니다.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세상에 돈을 가지고요 천국을 살 수 없어요.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천국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권세 가지고 천국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선행을 쌓아서 하늘에까지 닿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겸손히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십자가 붙들어야 됩니다. 그 사람만이 구원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구원의 방주여 구원의 문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창세기 6장 1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노아에게 아주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하고는 내가 직접 언약을 세우겠다. 너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모두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거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사랑하는 것이 가족이지 않습니까?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가족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가족을 위해서라면 헌신하고 충성하며 살아가는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을 맞으면서 정부에서는 추석을 전후한 2주간 특별 방역 주간이라고
그렇게 정해놓고는 국민들에게 특별한 부탁을 했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고향 찾아가는 거 삼가해 주시고 성묘하는 것도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명절이 어디 있었습니까? 이번 추석 아주 특별한 추석이에요. 추석이라고 하는 게, 명절이라는 게 그거 위에서 있는 건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부모님들에게 명절이 왜 기쁘고 왜 기다려지겠습니까? 명절 되면 자녀들 만나니까, 자손들 찾아오니까, 그래서 사랑을 나누니까 그 명절이 기쁘고 기다려지는 거죠. 그런데 정부에서 그렇게 부탁을 했더니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보면 이번 명절에 자기 자녀들 오지 말라고 그렇게 했다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감동이 됐습니다. 사랑하니까, 자녀 손들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배우자와 아들들과 딸들과 며느리들과 사위들과 그리고 친손주들이나 외손주들이나 내가 사랑하는 너의 가족 모두를 다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거라. 말씀하십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듣고는 기쁘게 순종하라. 아내와 세 아들들, 며느리들 8식구 다 방주로 데리고 갑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어디 쉬운 일이었을까? 얼마나 어려웠을까?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설득을 해야 됐고, 그래서 함께 방주를 지어야 됐고, 그리고 함께 방주에 들어가야 됐는데 그 과정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 과정을 다 거쳐서 온 가족들이 방주 안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기를 시작합니다. 세상이 다 멸망을 받습니다. 그때 구원받은 가족들과 함께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장애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반석 위에 세우신 구원의 공동체, 샬롬 공동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방주예요. 주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는 그 음성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 많이 불렀던 구원열차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1절은 구원열차고 2절은 구원방주인데 이런 노래죠.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험한 시험 물결 달려들어도 전혀 겁내지 않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구원 방주 타고 이 찬송을 부르면서 이제 막 올라가는데 땅 아래 보니까 구원 방주에 타지 못한 채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가족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때의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찬송하며 구원 방주 타고 나만 갈 수 있겠습니까? 전에 감동 있게 본 영화 국제시장이 있습니다. 함경남도 흥남에서 살던 주인공이 어린 시절 유교가 터졌습니다. 1.4 때에 그 가족들이 전체 미군들이 제공한 배를 타고 이제 흥남항에서 부산으로 피난을 가게 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겨우 배를 탔는데 그만 이 주인공이 업고 배를 탈 때에 그 5살짜리 여동생을 그만 잃어버립니다. 배에 올라서 아버지가 보니까 막내딸이 없는 거예요.
그때의 주인공 어린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없을 때는 네가 가장이다. 그리고선 그 아버지는 잃어버린 딸을 찾기 위해서 배에서 내려갑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마음이 짠했습니다. 저게 아버지구나. 저게 아버지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온전히 복음화되는, 그래서 믿음의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번 추석에 가족들이 모이면 위로해 주십시오. 모이면 위로하는 게 그게 귀한 일이에요. 그리고 모이는 기회를 통해서 지혜롭게 온 가족들이 다 복음화 될 수 있도록 기도 준비해 놓으셨다. 그래서 복음화의 기회로 선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아의 가족이 타고 있던 방주를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방주 안에는 노아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들이 한 쌍씩 들어와 있었으니 얼마나 냄새가 나고 시끄럽고 불편한 것이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방주인 우리 교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편한 것이 있습니까? 불만족스러운 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교회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문제 있는 사람들이 문제를 치료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거거든요. 마음 아픈 사람들이 그 마음 치유받기 위해서 교회에 모이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 안에 있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모두가 다 환자들이에요. 환자들이 모여 있으니 불편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건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교회 잘 붙들고 신앙생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의 사역 잘 붙들어야 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세상에 코로나의 바람이 얼마나 무섭게 불고 있습니까? 이런 위기를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이럴 때 내가 알곡인 것을 하나님께 우리는 보여야 됩니다.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런 기회에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 이런 기회에 보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가 되면 노아 홍수 때보다 더 무서운 재앙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은 다른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리고 그때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촌 곳곳에서 별별 재앙의 소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 얼마나 무서운지요. 이건 우리만 겪고 있는 게 아니고요, 어느 나라만 겪고 있는 게 아니고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겪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의 보고에 의하면 앞으로의 세상에서는 더 크고 무서운 재앙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경고합니다. 지금 북극에 있는 얼음들이 녹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며칠 전 신문에 난 그 타이틀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타이틀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녹아내리던 비가 이젠 무너져 내린다. 북극 지역에 위치해 있는 세계 최고의 그 섬, 그린란드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그 섬에 빙하들이 이제 녹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녹으면 어떻게 되느냐? 다 녹을 경우에는 온 지구의 해수면이 6m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별로 우리 실감 안 되잖아요. 6m가 올라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육지가 그만큼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뒤가 되면, 이런 상태로 10년 뒤가 되면 우리나라 국토의 5%가 물에 잠기게 될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인천공항이 물에 잠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재앙입니까? 또 빙하 속에 갇혀있던 바이러스들이 이게 다시 살아나면서 무서운 질병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저는 그게 전에는 별로 그렇게 실감나게 느끼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그게 믿어지더라고요. 실감이 나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럴 때 내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 방주로 들어가라. 믿음 붙들어라. 예수 붙들어라.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제대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도 내 가족들 모두 데리고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지금 위기 상황 속에 있지만 이런 때에 여러분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에 여러분의 가정을 온전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온 가족이 함께 구원방주 타고 찬송하면서 그 은혜 가지고 우리의 이웃을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 이 위기 때에 더 강력하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장애교회라는 방주를 예수님께서 디자인하셔서 짓게 하시고 우리들 모두 이 방주에 올랐다 하늘나라를 향해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우리 가족들, 우리 자손들 모두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구원의 방주에 들어와 함께 주님을 찬송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들이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일어나서 이웃과 대한민국을 살려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사철의 봄바람 불어입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한없이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주신 말씀 붙들고 실천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과 온 세계 열방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